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목이 기생충 전성 시대와 우리의 자세. 기생충 전성 시대와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생충 전성 시대라는 것은 뭐냐? 시대가 바야흐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세계 여러 나라가 이 기생충 전성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또 유럽은 이미 기생충 전성 시대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기생충이 뭡니까? 기생충은 숙주가 필요해요. 숙주. 기생충은 숙주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숙주가 없으면 기생충은 죽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생충은 숙주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지죠. 가지는 기생충인가? 아닙니다. 차이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설명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자세를 돌아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생충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생충은 숙주가 죽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가지는 숙주가 뭐예요?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모든 관계는 우리가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가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누군가는 죽게 돼 있고 결국은 서로가 죽게 돼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관계는 동역자의 관계, 또 공생의 관계, 또 협력의 관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머리는 그리스도지만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서로 상합 연락하여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돕는 배필, 서로가 도와주는 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기생충은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기생충은 자기의 모습이 내가 기생충이다 라고 말하고 접근하지 않습니다. 기생충은 항상 자기를 포장하고 또 거짓으로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는 기생충들이 득세를 해요. 그리고 지금은 기생충의 사람들이 아주 큰 소리까지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심지어는 그들이 이제 세력을 잡는 시대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다 기생충들이에요. 여러분들을 숙주로 삼으려고 진짜 전문가가 아닌데 전문가 행세를 하는 거예요. 진짜 목사는 아닌데 목사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기름을 부음을 받지 않았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실제 목회자가 아니죠. 사꾼 목자들이죠. 이 기생충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전문가 행세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늘 와서 투자를 해라, 여기 해라, 저기. 거의 99%는 기생충이라고 말하면 돼요. 여러분을 숙주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 말대로 여러분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은 뭔가 비전이 있고 뭐 계속 하는 것 같지만 뭔가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빨아먹을 것이 없으면 다 죽는 거죠. 숙주가 그 힘을 다하면 쓰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하죠. 여러분이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제 말이 아주 실감 날 것입니다. 한 부자가 나오고 그 부자에 붙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기생충이 여러 가지 뭐 9가지에 숨어 있는 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9가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 한 사람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붙어서 기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간단합니다. 그 부자와 함께 기생하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봉준호 감독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렵게 보지 마라. 그냥 느낌 그대로 봐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어려운 게 그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 그냥 그대로다. 그 한 사람. 근데 결국은 뭐예요? 부자니까 부자한테 기생해서 다 살지만, 그런데 그 부자는 살았어요? 결국은 부자 죽잖아요. 참 비참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기생충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는 가족 또는 우리가 믿음의 지체,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동역 또는 하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서로의 이익을 공유하는 그러한 이 협력 관계, 이러죠. 기업체들끼리도 서로 협력체로 이렇게 관계를 하죠. 이번에 삼성도 AMP 그 회사하고 협력 그 관계로 체결을 하는 것을 보았어요. 인텔을 이제 이기려고 이제 인텔보다 더 앞서가는 회사가 되려고 그런 관계를 체결했다고 어젠가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 봤는데, 그 협력의 관계, 바로 그런 관계가 되어야 서로가 전부 다 윈윈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잘 되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열매가 풍성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 가지고 이 기생충이 돼서도 안 되고 또는 기생충에게 당하는 숙주가 돼서도 안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말하죠. 진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월이 하세월일 때, 좀 세월이 좀 복잡하게 흘러갈 때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와야 된다. 근데 기본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이 먼저 서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의 기본을 세우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 무너짐이 없느니라. 그 이유는 뭐냐? 반석 위에 주초를 놓은 영혼이라.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비가 나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면 그 무너짐이 심할 것이다.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벌써 두 번째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얼마 전에 IMF라는 걸 겪었죠. IMF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간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러나 그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 죽은지 몰라요. 그때 얼마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망한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노숙자들의 대부분이 그때 발생한 사람들이고, 그때서부터 노숙자였던 사람이 지금도 노숙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 타격이 한번 바람이 불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또 회사가 무너져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상처 속에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죠. 그런데 지금 모든 그 경제 도표가 IMF보다 더 큰 바람이 불어올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러한 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더 심각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과거에는 큰 기업들이 이것을 버텨주고 그리고 호황을 이루어서 빨리 일어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판단해서 많은 큰 기업들이 애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게 이제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일반 백성들만 아무것도 모르니까 지금 뭐가 뭔지 뭐 돌아가는지 좀 모르고 뭐 그냥 경기가 좀 안 좋다 이 정도만 생각하지, 아무런 무대책으로 있는 이 백성들이 위험하다는 거죠. 좀 안타깝죠. 그래서 기본 봉급도 안 되는 돈 몇 푼 나눠주는 것에 현혹을 당해서 적극 지지하는 우매한 백성들,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심각한 나라의 이 망조가 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안타까움, 모든 백성들을 기생충화 만들고 있는 지금 위정자들, 정말 하나님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면 그들을 심판해야 마땅한데 나는 당장이라도 좀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본 자세를 우리가 확립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생충이 돼서도 안 되고 기생충에게 당하는 숙주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반석에 주철을 놓아서 비가 나고 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어도 절대 무너지지 말아야 된다. 이런 바람이 불어도 끄떡없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위기가 곧 기회다. IMF 때 새로운 대기업이 탄생하듯이 또 이런 그 경제 위기 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위기는 곧 기회고 또 어려운 이런 난세에는 영웅이 납니다. 그래서 많은 영웅들이 또 탄생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 이 민족은 이대로 무너질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사용하시려고 영적인 훈련과 연단 과정일 뿐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생충 전성 시대를 맞이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기생충들이 붙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빨아먹을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숙주되지 말고, 그래서 인생 나가리 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통로를 다시 재점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일구었던 나의 인생을 재점검해서 남에게 내 인생을 절대 맡기지 마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구어왔던 그 자세로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와서 아주 기초적인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생각을 해서 그 방법 위에는 새로운 방법을 쓰지 마라. 어려울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새로운 방법에 자꾸 나가면 그것이 금방 될 것 같지만 거기에 올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것에는 절대 투자도 하지 말고 또 함부로 나가면 안 된다. 그리고 남의 말만 듣고 움직이면 큰일 난다. 저 사람이 전문가냐? 다 기생충이다. 99%가 기생충들이에요. 뭐 인터넷 나오고 뭐 TV 나오는 거의 90% 다 기생충들입니다. 걔네들 전문가 아니에요. 부동산 전문가라고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 뒤에 가면요 부동산으로 재산 하나 없어요. 실제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전문가라고 떠버리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고 있어요. 우리 한국은. 이게 심각한 겁니다. 진짜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록펠러가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진짜가 안 나와. 진짜 뭐 누구야? 재벌들이 나와서 직접 이야기해주고 말이야. 승리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신학교도 가면은요, 진짜 목회 잘하는 사람 와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 교수들이 보면요, 다 저기 개족교회 성도 몇 명도 안 되는 사람들 와서 다 가르치고 있어. 시간이 넉넉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게. 너무 안타까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정도의 의식을 가졌다면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라.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이미 오늘 결론적인.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왔는가? 다시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는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내가 묵묵히 나는 적금 들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럼 그 이상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내가 해왔던 거, 내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거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은혜를 받았는가, 그 기본으로 딱 돌아와서 그 기본에서 딱 서 있어야 돼요. 함부로 요럴 때 움직이면 번개 맞는다. 요럴 때 움직이면 기생충이 들러붙어서 다 뜯어먹는다. 오늘 말씀대로 박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봅시다. 이제 기본으로 우리 돌아가야 되는데, 기본은 성부와 성자예요. 그 다음에 성령. 성령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이에요. 그래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본이 뭐냐? 아버지는 농부고 예수님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이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절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나는 포도나무다, 이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명심하면 포도나무가 어디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포도나무인가? 우리 짚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기준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정을 이끌어가든 기업을 이끌어가든 공부를 하든 미래를 꿈꾸든 뭐 유학을 가든 무엇을 하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마음에 딱 가지고 가지로서 서 있어야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다. 이거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에요. 이거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면서 동시에 계속 들락달락하면 꼴을 얻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들락달락하면요 꼴을 얻어요. 꼴은 뭐예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뭔가 계속 얻어가는 거예요. 꼴을 얻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라. 그럼 우리가 이 기분으로 돌아간다는 게 뭔지 지금 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도둑은, 영적인 도둑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빼앗아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망하게 해버릴까, 이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할까, 여기에 예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속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과 관계없는, 생명을 떠나게 하는 또는 생명의 열매를 자꾸 죽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다시 말해서 그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무슨 일이든지 모든 사역이든지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 안에 있는 가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되는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런 거예요. 첫째는 내 안에 거하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오늘 말씀에 바로 내 안에 지체로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돼서도 안 되고 내가 어떤 나 혼자 활동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고 늘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삶 속에서 이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걸 명심하고 있어라. 이걸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 안 하는 이유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을 짚어보자는 거예요. 이럴수록 우린 기본을 돌아가야 돼요. 내 인생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요, 항상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기본을 하나씩 짚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기름으로 닦고 조이고, 풀어진 나사는 다시 조이고, 또 녹이 쓴 부분은 다시 녹을 제거하고 기름을 칠하고, 벗겨진 페인트는 좀 페인트도 깔끔하게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하듯이 그런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건 뭐냐? 혹시 내가 모르는 것들에 여기 녹이 쓸었네, 내가 녹이 쓴지도 몰랐는데 녹이 쓸어 있네, 그럼 녹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페인트를 깔끔하게 칠하라. 내가 몰랐는데 기름이 다 떨어져 있어, 그럼 기름을 다시 넣고,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기본에 돌아가고 기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본 이야기를 여러분 듣다 보면 뭔가 체크가 돼요. 영적으로 이 부분이 내가 녹이 쓸었다, 그럼 녹 제거하고 페인트 새로 바르면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짚어보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겁니다. 농부는 뭡니까?
전체적인 것을 시작과 나중이시고 모든 세상 사업을 주관하신 분이에요. 그 농부가 우리의 관계에서 뭐냐 이거예요. 농부가 왜 농사를 져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많은 축복을 이루려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11절을 딱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아버지는, 자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거 명심해야 돼.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돼도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근데 적당한 복이 아니라 보세요. 1000배나 많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항상 그걸 생각해라. 이게 기본이에요.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본으로만 딱 돌아가도요, 하나님이 농부가 이런 농사를 짓는데 세상의 농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농부예요. 마귀도 못 막는 농부란 말이에요. 또 자연도 못 막는 농부예요. 세상의 풍류도 못 막는 농부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농부, 이 농사는, 인생의 농사는, 세상의 농사는 결코 그 농부가 하는 대로 되어지는 농사를 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농사가 아니에요. 무슨 갑자기 태풍 불면은 농사가 막 안 되고 그런 농사를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하나님 안에 우리가 쓰면 마귀 두려워할 거 없어요. 세상 어떤 이런 그 경제적 환경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으니까. 이걸 배경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이사야 45장 7절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무슨 이야기예요?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라.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그 하나님 나를 복 주시기를 원하지. 그냥 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복.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의 그분의 눌대로 따라가야죠. 그분 안에 거해야죠. 그분 붙잡아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분 떠나면 누가 지켜줘요?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지켜주겠어요? 어떤 사람이 지켜주겠어요? 쓰나미가 덮쳐오는데 누가 나를 지켜줘요?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결코 없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게 있는데 이사야 45장 3절 그런 그 과정 중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써요? 흑암 중에 보화라고 써졌고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숨겨놓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은 은밀한 무슨 이야기예요? 숨어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 안에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45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지만물에 수많은 종교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이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성경 전체는 이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불렀어요. 그리고 막 은혜를 줘요. 내 멋대로 해요. 뭐 해요? 하나님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결정적이 어때요?
이제는 네 마음대로 못한다. 너는 내 뜻대로 따라와야 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데가 어디예요? 베드로. 베드로 이야기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이제 내가 너를 띄울 것이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너는 가리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 하나님인 걸 꼭 아셔야 돼요. 물론 이만할 때 하셔요. 여러분 믿음도 안 되는데 하시지는 않아요. 이만할 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 되는 걸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충분히 넘치도록 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없는데 하라고 그런다? 그건 광야죠. 광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광야의 삶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이 아니라면 결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너희는 가지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가지다. 자, 그럼 가지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가지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참 포도나무 생각하고야 농부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성경은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피곤해하지 마라. 왜? 가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내 인생을 내가 시작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가지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그런데 참 포도나무에 할 일을 지가 다 하려고 하고요. 지가 걱정해요. 그건 가지가 아니야. 이 가지의 존재적 의미와 또 우리가 이 가지의 존재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된다. 가지는 왜 있어요? 여러분 모든 나무의 가지는 가지에서 잎사귀가 나고요. 가지에서 꽃이 피고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어요. 가지는 그걸 위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새로운 가지는 어디서 또 나와요? 가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부분을 풍성한 축복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가지에서 가지가 나오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증인,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는 복음의 전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내 자신의 존재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와야 돼요. 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을 쳐다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가지예요. 가지는 결코 절망할 수가 없어요. 가지는 가지가 할 일이, 우리가 가지가 무슨 뭐 뿌리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줄기 역할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지는요 오직 아주 멋지게 막 잎사귀를 푸르게 내고요, 꽃을 멋지게 피고요, 그다음에 열매를 멋지게 내는 게 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지를 가지에서 또 뻗어나가고요, 또 씨가 있는 것은 씨를 뿌리는 역할만 하고요. 그게 가지야. 이 가지가 가지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제대로만 하면 가지의 삶은 진짜 멋진 삶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절망적인 이야기는 볼 거 없어요. 왜? 우리는 바로 된 가지일 거니까.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느냐? 저 위에 열매를 많이 맺나니. 따라서 합시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가지는요, 하나님이 왜 가지로 우리 삼아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열매를 많이 맺다.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셔야 돼. 우리는 그러도록 구조가 돼 있어. 구조가. 기본만 제대로 돼 있으면요, 열매가 많이 맺도록 되어 있는 거야. 다 되게 있어. 열매가 다 맺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조금만 제대로 해도 열매 맺잖아요. 조금만 기도,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제대로 하면 열매 맺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이렇게 자녀 교육도 보면 믿음으로 조금만 잘 이렇게 이끌어가도 자녀들이 바로 쓰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열매가 맺혀지도록 돼 있어요. 조금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가지라는 뜻은 첫째 내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예요?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따라서 합시다.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여러분, 가지가요 이렇게 쫙 지 마음대로 갈 것 같지만요, 가지가 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쭉쭉 뻗어요. 쭉쭉 뻗어. 근데 이 몸이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야. 가지가 내 마음대로 하지만 항상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돼 있다면 우리 가지는 뭐냐? 우리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가지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이게 가지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원하는 게 뭐 있어요? 다 되는 거야. 그걸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두 가지만 딱 명심하면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예수님의 지체로서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도록 돼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형통한 사람은, 영적으로 이런 모습이 제대로 있는 사람은 그냥 마음만 먹어도 돼요.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늘 심령천국, 가정천국, 기업천국, 신앙천국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11절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것을 여러분 읽다 보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좀 정리하면은, 첫째,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오늘 말씀이 써있죠. 예수님의 제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는 걸 그대로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할 자도 있을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있으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영광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전부 다 말하에 두지 않고 등경에 뒤에서 온 집안을 비추는 등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를 보고 열매를 보고 행복을 보고 감사를 보고 찬양을 보고 멋짐을 봐.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잘 돼. 나는 주일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안 돼. 근데 저 사람은 팽팽히 노는 것 같고 교회를 가고 주일날 쉬고 빨간 글자 쉬고 뭐 이렇게 해도 다 잘 돼. 그 영광을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매가 많으니라.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열매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본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안 될 때는 기본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기본, 여러분 초신자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또 여러분 어려웠을 때 시절로 다시 돌아오세요. 복잡하지 않아요. 다시 돌아와서 그 모습 100%는 그렇게는 뭐 그때 사람이 아니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돌아와서 나를 점검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점검해 봐라. 기본으로 돌아와야 점검이 됩니다. 이미 응용력을 발휘하고 있는 여러분은요 절대 자신이 점검이 안 돼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점검이 돼요. 차가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나가서 계속 세상을 돌아다니면은요 차가 고장나도 모릅니다. 고장나면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차를 만드는 곳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차를 만드는 곳과 비슷한 곳이 뭐예요? 정비소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까지 다 점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그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한 그러한 자동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이 기본적인 이야기 아주 기초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거 가지셔야 돼요. 정말 이 세상에 아무리 형통하고 잘 돼도 이 기쁨이 잃어버리면은요 정말 사는데 뭐 때문에 사는지 잘 몰라요. 재미도 없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 음식 먹어도요 좀 맛은 있어도 별거 없습니다. 이 기쁨을 소유해야 돼. 진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즉 가지. 예수님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예수님 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 이 관계를 명확하게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어디에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사랑 안에. 요한일서 5장.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많은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해서 사랑 안 하는데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 짐이라고 생각해 자동차를 안 타면 일단은 자동차에 대한 관리는 안 해도 되지만 그러나 자동차 세도 안 내도 되고요. 근데 자동차를 통한 더 큰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자동차를 멋지게 사용하고 누리는 사람은 자동차 세를 내거나 기름값을 내거나 관리비를 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어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기꺼이 지불하고 그리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결코 요한일서 5장에 가벼운 것이로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생충 전성시대를 맞이해서 우리의 자세. 여러분 기생충들이 우리 주변에 바글바글합니다.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생충의 삶을 살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기생충은 내 인생을 남의 운명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숙주가 죽으면 나도 죽어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돼요. 또 기생충을 허용하면 계속 빨려나가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걸 그들이 빨아가기 때문에 숙주가 어느 순간에 기력을 잃고 쓰러집니다.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 농부, 가지로서의 관계, 하나님은 영광이고 우리는 자녀로서의 관계, 또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관계, 우리는 공생의 관계, 돕는 배필의 관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관계, 서로 윈윈의 관계, 이익도 서로 보는 관계, 서로 축복하는 관계, 또 서로 도와주는 관계, 서로가 있어서 살아있고. 그러나 숙주와 이 기생충의 관계는 죽으면 같이 죽지만 참 포도나무는 죽으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절대 죽으신 분이 아니다. 이걸 명심해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따라 우리도 영생의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본, 바로 아버지는 농부다. 그 농부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 참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로서 가지에게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 포도나무와 농부의 모든 기쁨을 소유한다. 그리고 그의 영광이 된다. 농부는 나무가 잘 돼야 그걸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무도 열매가 가지에 많이 맺어야 나무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열매고 처음과 나중에 실체입니다.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놨어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 앞에 딱 서 있으면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열매의 사람이 될 것이고 승리의 사람이 될 것이고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